시편 100편 5절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라고 노래를 하죠.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간증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노래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집에서 그냥 매일 24시간 살고 싶었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선언을 하죠.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요 성경의 선언처럼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예수 잘 믿는 척 한다고 하나님 선합니다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를테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일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넘치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나게 되고 이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니도 믿으라고 강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심각한 인간관계가 고립되어져서 홀로 외로울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이런 때에 솔직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의문들을 하기가 쉽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까? 하나님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심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각자가 인생의 서디슨 고통을 당하고 그 서디슨 고통을 만들어낸 모든 요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하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맞다 그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요 쉽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하게 돼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체면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맞다 하면서 가다가 계속 다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사고나고 이러면서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항상 내 삶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한 구절 속에서도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될 텐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편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뭐 하는 이런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경험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부터 늘 좋은 경험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룬다는 여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라는 건요, 그런 좋은 것들도 반밖에 안 돼요, 그게. 나머지 반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여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나를 따돌리고, 뭐 이러는 일들까지도 합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살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도 얘기해야 돌바른 인생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것,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서 마침내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다. 대놓고 좋은 일만 온다 이러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세 가족이 화면에 떴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세 가족이 막 왔어요. 근데 둘 번째 주에 교회를 즐겁게 왔습니다. 근데 화면에 떠가지고 속히 집으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떴어요. 그 세 가족이 나가 전화를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도 안 나와서 교구를 담당하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제 교회 안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 왜요? 자기가 그날 교회 온다고 즐겁게 온다고 오다가 어쩌다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놨는데 그냥 안 끄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니까 신고가 들어갔고 소방차가 왔습니다. 그 자기가 가서 벌금을 물어야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리 집에 불 나는 것이 가당찮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예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가스불을 안 꺼놔놓고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분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교단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향이 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그것은 바울에게 가장 긴급한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축지법이라도 써가지고 3일 만에 로마 도착하게 하고 자던 가이사가 꿈을 꾸가지고 바울이 온단다 일어나라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맞이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명을 받고 그것을 자기 비전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요,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환경이 좋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애물이었어요.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난리였느냐 하면 무려 40명이 바울이 죽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난 밥을 안 먹는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한 100일 만에 잡았다. 그럼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그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딱하니까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해야 될 로마의 총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이 가이사랴에
감옥에다가 바울을 가둡니다. 바울의 신변도 지켜야 되겠고,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시끄럽게 죽일 정도로, 죽이게 달려들 정도로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에게도 무슨 죄의 뭔가 죄가 있지 않는가 그걸 따져보겠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가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고자 하는 바울은 2년이 아니라 이틀도 숨이 막힐 지경일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방법을 택한 것이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고, 총독은 그를 죄수로 수갑을 채워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태우고 호송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았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흐른 시간이 3년입니다. 3년을 이제 그런 식으로 3년 동안 단 하나도 로마에 갈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이 못 가게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죠. 로마에 도착하여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셋집에서 로마 시대의 감시를 받고 지냈습니다. 이 시대 로마 시위대라고 하면요, 그냥 군인이 아니고 로마의 가장 귀족들의 자제들입니다. 그래서 변방에 발령을 받아서 갔다가 와야만 그 다음에 귀족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 가운데 앞으로 황제가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차세대 로마 제국의 권력을 틀어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로마에서만큼은 권력의 핵심 부에 먼저 전파되었어요. 신속하게 전파되었어요. 세계 기독교사에 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갔는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로마에서의 복음만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결과로 로마 복음화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로마의 정복 역사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멋지게 되었어요. 작업이.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이루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장 12절로 13절에 정언을 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로마행 이야기는요,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모양으로 길이 막힌 상황이었잖아요. 또 로마에서도 꿈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것이 그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시대들에게 감시받는 셋집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 태풍도 보니까 바울이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로마 시위대들, 자기를 호송해서 로마로 압송해가는 이 시위대들이 또 전역을 위해서 로마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군인들 앞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귀한 요소였습니다. 재료였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로마의 차세대 이 권력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그 많은 자가 없더라 이랬어요. 그냥 없은 게 아니에요. 그 유라굴로 태풍이라는 게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가장 필요한 복음서 로마서를 집필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세상도 안 도와주고 사람도 안 도와주고 환경도 안 도와줬는데 안 좋은 일만 다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그리스도인이 생각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막 도와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자기 의지로 갔다,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갔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적인 지식으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과부들한테, 가난한 거지들한테, 귀신 들린 자들한테 이렇게 갈 거예요. 로마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그 사역이 더뎌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교회 하나 세우고 또 본인 스바나로 선교여행을 떠나겠죠. 자기 방식대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재수가 된 것,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것,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간 것, 시대들의 감시 속에서 셋집에 살은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로마 상정부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복음이 신속하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복음화시키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죠. 근데 참 사람들이 듣기엔 대라진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래. 그러니까 비전을 가졌다는 말이죠. 형들도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서 아버지도 형도 내한테 절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도우는 자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축복하는 자도 안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목사님 제 꿈이 이겁니다 하면 축복을 마음껏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 꿈이 이겁니다 하니까 아버지도 대기름 앞으로 그딴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들은 더 난리죠. 그날부터 막 형들이 엄청나게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낙타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천지의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 꿈은 세상적으로는 모조리 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정도로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그 17살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 요셉의 이력, 스펙은요, 딱 두 개입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 그 다음 감옥의 죄수. 풀려날 수 없는 감옥의 죄수입니다. 왜 풀려날 수 없는 감옥입니까? 요셉이 재판을 안 받고 감옥 들어갔어요. 누가 죽여버려도 요셉을 못 찾아요. 요셉이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각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 젊은 시절 요셉의 이력은 두 개야. 다영아, 대학을 못 나왔어. 국가고시에 합격도 못했어. 우리는 했어. 할 거야. 원하는 데 갈 거야. 근데 요셉은 원하긴 원하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30에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젊은이 시절 몽땅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을 딱 두 가지만 했어요. 노예로 죄수로 살았다. 그 당시에 돌아가 봅시다. 요셉의 또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 집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집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집의 애들은 뭐 출세해 보겠다고 공부하러 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시로. 그런데 13년을 공부해가지고 면석이나 하겠나?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13년 공부해서 면석이 하는 사람 몇이 있겠어요? 우리 재민이 빼고. 재민아 너무 멋있다.
재민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만족하지 마라. 더 인물되어라. 그 회사를 집어삼켜라. 또 목사님 또 목사님 갑자기 흥분했다.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삼켰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재민이만 아멘. 아이고야, 재민이 목소리 우리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다 출세하겠다는 꿈을 꿨겠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도와주고 형제들도 도와줬지만 출세했다는 기록은 없네요. 그런데 요셉은 출세하겠다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 안 도와줘. 여러분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내 안에 꿈이 있습니다. 400이면 나라도 세운다는 꿈이 있습니다. 요새 나라를 보니까 그 꿈이 더 막 요동을 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그 감옥, 노예의 집이, 감옥이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는 가장 첩경이고 지름길이었어요. 13년 만에 총리가 되다니.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릅니다. 요셉이 총리된 것만 보면. 요셉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봤습니까? 이랬겠습니까? 난 그런 거 안 했다고 봐요. 아버지 생각은 했겠지. 하나님 만세!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만세! 만세 하다가 생각이 문득 났을 거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형님은 모시고 와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총리가 되고 왕이 주는 반지를 끼고 옥상에 올라가서 산들바람을 피우고 이 새끼들 오면 내가 다 때려 죽일 거다. 이제 내가 쳐들어갈 거다. 이래 안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만세! 만세 외쳤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꿈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되지만 도리어 훨씬 빠르고요. 우리가 완전히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새로운 길을 빵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완전하게 누구도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셉이나 바울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어촌의 어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와야 될 저녁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막 태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네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다음 날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그 태풍이 일어나고 기다리는데 이 어부의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부의 부인은 자식을 모래밭에 데리고 와가지고 울면서 남편도 죽고 집도 불나고 못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어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한편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은 너무나 지금 슬픈 거죠. 여보,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다 끌어안으면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여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때문에 살았군요.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온다고 오는데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불이 환하게 피더라. 그래서 그 불을 보고 와서 드디어 집으로 올 수 있었다. 키를 계속 그쪽으로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집이고 얻은 것은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그 집이 잃어버린 것, 당신 때문에 기다리다 밖에 나왔다가 벼락이 치가지고 집에 불났잖아요. 살아오도록 남편 보고 그랬으면 이혼이라. 그 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미안해가지고 집이 불났다니까 남편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 그래서 두 부부가 의투합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얘기는 내가 지낸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열심히 살아서 큰 부자가 되었더라. 당연하잖아요. 그래 되는 거. 여러분, 중동에 가면 양탄자 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시집을 갈 때가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양탄자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 양탄자가 시집간 그 집안의 어떤 격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재력이나 분위기, 품위를 말해준다고 그래요. 양탄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양탄자 앞면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좋습니다. 근데 양탄자 뒷면을 보면요, 이거 갖다 버려야 돼.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뒷면에는 온갖 실이 얽혀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자매가 그냥 양탄자를 만든다고 바늘고 찌르다가 자기 손 찔러가지고 밑에 찔린 그 피가 멍이 들어가지고 핏물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렇게 눌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호들이 정말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양탄자 뒷면 보나요? 안 봐요. 양탄자 앞면을 보고 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뒷면에는 온갖 서글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같은 것들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박해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 난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치는 빛으로 살아야 되지 내 뒷면에 그 어둠으로 살면 되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요.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탄자 겉면을 보고 살아야 되지 앞면 보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뒤안길을 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삶의 행품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서대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쳐들었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예수를 보고 할 말이 생각났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또 생각났어요. 주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바로 닮아 버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데반이 말이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듣다보면 이런 돌멩이를 들고 머리를 내려치는데 최소한 나는 이럴 것 같아. 살려주세요.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럴 것 같아. 또 좀 더 독한 사람 먹을 거예요. 나 더러워서 죽는다. 이거. 그러나 내가 죽어서 니를 삶아 먹을 거다 이놈아.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놈아. 이러면서 안 죽겠습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죽었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극 앞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보고 싶었어. 바라봤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때문에 바로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 죽으실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하고 할렐루야. 일개 집사가 사도도 아닌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양탄자의 뒷면같이 얽히고 설켜서 캄캄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을 떠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뜻하지 아니하고는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독생자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빛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짓밟히도록 그냥 짓밟혀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 내도 내 자식이 세상에 짓밟히면요,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그놈을 짓밟아 버려야 돼.
내도 내 자식이 가난한 나도 내 자식이 어렵게 산다면요, 내가 뭘 팔아서라도 자식에게 줘야 돼. 아무것도 없는 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를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거 잘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안 도와준대요. 세상이 도살할 양처럼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차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세상의 환경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긴다. 이걸 견뎌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가 용감한 줄 아세요? 큰 소리 빡빡 지르고요, 사람을 그냥 끌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마귀도 할 줄 알아. 깡패도 할 줄 알아요, 그거는. 저는 요새 좀 지혜를 터득했어요. 몇 년 전에는 집에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요즘 중학교 여학생들도 담배를 피더라고. 우리 아파트 귀퉁이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 몇 년 전에는 애들이 담배를 피다도 어른이 오면 막 후닥닥 도망을 가고 그냥 안 핀 척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지나가도 어른이 나를 보면서, 이 말이죠. 12만 해라 확 찔러붙거든. 이 말입니다. 그 내가 지혜롭게 못 본 척하고 갈게요. 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네. 만약에 내가 야 이랬어, 앉아, 뒤로 뻗쳐, 앞으로 뻗쳐 이러면 나 고발당하겠죠. 그 객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객기가 있는 사람들. 용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하다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 위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이라. 온갖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위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작동을 합니다. 한다고요. 그런데 용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위에서 안 내려와. 그게 요수아잖아요. 아니, 요수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말씀에서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네 밟는 것이 네 그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 위에서 안 내려오는 용감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헬스가 가지고 막 원하는 만큼 그냥 몸이 빵빵해지고 이러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자꾸 빠져.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 말씀과 기도로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딱 답이 하나 나옵니다. 내 입으로 나온 답이. 따라합시다.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질병과 싸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질병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다 허락해놨어요. 할렐루야. 뭐 가난이고 모든 우리 인생의 아픈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답이 나와.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답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니를 위해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겼으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실패하는 사람을 성공시켜라. 가난한 사람을 부자되게 만들어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라. 이거 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어렵대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의 대학의 30%가 학생을 못 받는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 30%가 문 닫아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요. 대형 교회들 폼 잡고 시대를 한 시대 30년 40년을 이끌어가던 교회들이요. 예?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요. 그것도 이슬람 교회로 바뀌고요. 어떤 디스코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뭐 포스터고 다 붙여놔놓고 술 마시고 앉아있어요. 헐떡 벗고 춤추고 있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이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만이 이 위기 속에서 싸울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우고 살아남는 교회는 흘려 떠내려가는 무궁무진한 이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고하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저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삼산의 중심이 되겠다. 울산과 부산과 양산의 중심이 되겠다.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